자, 오늘 마태복음 5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의 시대에도 박해가 있는가? 자, 지금의 시대에도 박해가 있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후 계신 분들, 또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늘 승리하시라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의 복 중에서 오늘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팔복을 하나씩 살펴봤는데 우리 설교자들이 가끔씩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도 이렇게 26살부터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저는 부사역자로 있으면서도 참 나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설교를 할 때마다 제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을 거야. 늘 이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늘 착각이죠. 지금까지 우리 8가지 복 중에서 7가지 살펴봤었는데, 그때 들었을 때는 이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도 하시고 은혜도 누렸잖아요. 근데 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늘 새롭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이게 주의 은혜가 새로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새로우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들은 것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고, 또 이 설교 내용들이 또 교회 홈페이지에 잘 올라갔으니까 또 계속 또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또 말씀을 계속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한 목사의 설교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7가지 복을 우리 한번 이렇게 암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암기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에 자막이 나와 있으니까 자막을 보시면서, 자, 우리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복부터 우리 함께 말씀 또박또박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왔던 복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지금까지 7가지 복을 쭉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복을 살펴볼 때마다 여러분 이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의 인격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복은 나한테 있는 것 같은데 이 복은 나한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이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 복음 안에 주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될 그 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나한테 있고 이 복은 나한테 없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자들 가운데, 그렇게 살고자 바라는 자들 가운데. 또한 이 산성수훈을 대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뭐냐면, 이 산성수훈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산성수훈을 이렇게 살아야지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산성수훈은 구원받은 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인 거지, 이거를 만약 구원의 조건으로 따진다면 그때부터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팔복 중에 마지막 복입니다. 혹자는 이 마지막 복을 10절과 11절을 따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근데 대부분은 10절에서 12절 이것을 하나의 복으로 여기거든요.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의에 대해서 먼저 나와 있었죠. 여러분 의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요 지금까지 살펴봤던 복 중에서도 의에 대해서 나와있던 복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떤 거였나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이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만약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 못하면 우리 애들보다 수준이 한참 떨어질 뻔했는데 기억하시네요. 예.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네 번째 복이었거든요. 그때도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때 그 의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지금 마스크 꼈는데 소리 지금 뭐라고요? 그 의가? 얘기하셔도 돼요. 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뭐 다 MBTI I 성향이시는가요? 아니잖아요. 자, 빨리 얘기하세요. 예. 마음속으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때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의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이 배고픈 자가 어떻다고요? 복되다고,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그래서 그의 줄이고 목마른 것이 갈망한다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을 먹는 거, 마시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 그런 자들이 배부를 거라고. 이때 이 배부름은 뭐 마트에서 물건 살 때 1+1이 아니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부족함 없는 포만감으로 주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8번째 복도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의는 뭘까요? 동일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냐면 이 10절 말씀 보니까 의를 위하여서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 그래서 이 위하여라는 이 헬라 단어가 헤네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여러분 이 외에는 없어요. 중간에 애매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든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든지.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복된데 이들이 어떤 것을 받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 위하여 살고자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자녀가 돼서 살아갈 때 박해가 주어지는 것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위하여 사는 자들 가운데 박해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양육을 할 때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는 양육이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고 첫걸음을 띄고 기초를 놓는 이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세가 성경부 할 때 세가 성경부를 제가 할 때마다 조금씩 계속 업데이트를 해가요. 그래서 우리 네 번째가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이고 거기에 양육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신년에 하는 양육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는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초대이고 첫걸음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가 뭐냐면 이 기초는 1대1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주인 삼는 자들을 위해서 사는 삶, 헌신한 분들을 위하여 하는 양육이 기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씩 내년에 쭉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내년에 뭐 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못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들, 준비되어 자들 가는데 무엇이 주어지냐면 박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박해를 환영하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것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주어지는 저항이고 방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그때 당시 때 박해가 무엇이었고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과연 박해가 존재하는 것인가? 뭐 이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설교를 통하여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그러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그들은 왜 미움을 받았을까요? 뭐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 다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들은 자꾸 참 이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좀 독종들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해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유들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거를 다르게 예수님 표현할 때는 너가 처와 자녀를 미워하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거를 제가 설교 후반부에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처와 자식도 내려놓고 생업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가정 파괴범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도 돌보지 않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이렇게 사람들을 오해를 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움이 더 더해졌을 때,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공개적으로 모이기 힘드니까 모일 때 은밀하게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모여서 뭐 했냐면, 사도행전 이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 떡을 떼며라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떡을 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모여서 식사를 했다, 밥을 먹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했다는 거거든요. 성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면서 이거는 예수님의 살이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라고, 그러면서 그것을 떡과 잔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동참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라는 그 뜻인데, 근데 성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겉으로만 딱 듣다 보니까 살을 먹는다고? 뭐 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마치 식인종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이해하면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고 조롱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거를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추구한다, 의를 갈망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의 간증을 나누면서 설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이 우리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는 이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먼저 나눕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이 삶의 형편을 봤었을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풍족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있는 학업적으로나 학벌로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집어넣고, 율법의 의로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봤었을 때는 전혀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의 비유로 따지면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려, 그리고 막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요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행색이랑 전혀 상관없어서,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청년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에 직장생활을 할 때 처음에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워낙 이제 그런 취재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는 직장에 생활하면 회식 자리가 있는데 그때 이거 술을 어떻게 피워야 되는가, 이런 거 진짜 고민들 많이 하거든요. 술자리 딱 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을 오래 듣는데, 근데 무엇이 제일 어려운가? 교회 다니는 우리 부장님인데, 교회 다니는 가장님인데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데 융통성이 없이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면서 빨리 한 잔 먹으라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주님을 향한 나의 절개와 신앙을 봤었을 때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가운데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보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부장님이 자꾸 나를 박해하는 거야. 와,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보니까 여기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죠.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위하여가 바로 의를 위하여, 그 위하여랑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때 당시 이 바울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석자 교수님 밑에 지금 수제자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가말리아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때 가말리아가 당시에 유명한 이 석학 교수님이었거든요. 그 밑에는 수석 제자였어요. 근데 보면 학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세상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언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주님을 알아가는 삶. 근데 그것과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랑 충돌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러분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런가? 화장실 가고 나서 뒷일 하고 난 다음에 그 물 내릴 때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지? 이런 분들 계세요? 아니죠. 쳐다보지도 않죠. 빨리 하고 바로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간증이거든요. 우리는 흔히 간증하면 세상에서 잘나고 성공하는 것만 간증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나누는 게 간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간증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저는 나눌 간증이 없다고. 여러분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에 대해서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지 세상에서 업적이 있고 나눠야 될 성공이 있어야지만 간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삶이 어땠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삶이 어땠는지, 요걸 나누는 게 간증이거든요. 아직 우리 교회는 침례식을 거행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침례식을 할 때는 간단한 교육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요 간증문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가. 모태신앙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가지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아닌데 제 삶에 BC와 AD가 갈라진 경험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도 곰곰이 봐야 돼요. 모태신앙은 교회 생활을 어려서부터 익숙한 사람이지 분명한 BC와 AD가 갈라지는 그 기점이 있어요. 모태신앙도.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분한테 메일을 받았는데, 이분이 저를 향해 가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제 목사님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정말 정성스럽게 쓴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봤더니 신천지 다니는 자매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전도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본인의 이제 간증을 적어놓은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면 본인은 지금까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교육을 받으니까 그게 아닌 걸 알았다고. 그때 지금 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절대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렇게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빠지는 거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들 가운데 이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거지, 교회의 생활이 교회가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복됨을 보증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와 같은 모임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구원을 주고
교회가 은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레디컬한 변화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무엇인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이 난 게 아니라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 충성하는 이유, 여러분 이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표현할 때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 요 순서가 뒤바뀌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여러분 세상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냐면 담대함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성실히 사는 것, 직장생활, 학교에서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정주부는 집에서 아이들을 열심히 육아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의 이 모양이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가치랑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울처럼 대하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의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레디컬한 변화를 보일 때 어떠한 이 고백을 하냐면 이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을 때 내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아, 내게 구원이 주어졌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주님을 멀리하고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세상에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 구원이 보증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냥 버스 탈 때 티켓 얻었기 때문에 이 티켓만 있으면 버스 탈 수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신앙이 뭔지 표현하고 있죠. 신앙은 뭐라고요?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이 내용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안 그래도 내 지금 이번에 런닝화를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거 런닝화 사라는 주님의 뜻이다. 런닝화 사서 이 추운 겨울날 뭐 다른 운동 못 하는데 이거 조깅이나 좀 해야지, 런닝이나 좀 해야지. 할렐루야. 런닝 사라고 주님 응답하셨네. 이런 거 아니겠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런닝화를 사고 싶어가지고 아내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게 아내는 몰라요. 제 안에 이런 고민이 있는지. 근데 여기서 달려간다는 뜻은 뭐냐면 예전에 이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쫓아간다고 나와 있어요. 부르심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달려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럼 여기서 이 달려간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거를 당시 이 로마 귀족들의 스포츠를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스포츠 용어 중에 쓰였던 게 달려간다는 단어였거든요. 당시 이 로마 귀족들이 이제 어떤 스포츠를 즐겼냐면 사냥하는 스포츠를 즐겼어요. 그들이 이제 뭐 놀 때 막 이렇게 배부르고 난 다음에 뭐 이제 할 게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사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냥을 할 때 각자 본인들이 가지고 싶은 이 사냥 도구를 가지고 이제 숲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스포츠의 승패는 간단합니다. 누가 튼실한 동물을 잡아오는가, 훨씬 더 큰 이 짐승을 잡아오는가. 그 사람들이 숲에 가서 사냥하려고 하는데 토끼가 갑자기 여러 마리 확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토끼를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근데 갑자기 저 옆에서 노루 한 마리가 싹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냥에서 이기려면 토끼 잡아야 될까요? 노루 잡아야 될까요? 노루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사냥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때 그러면 노루를 잡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 짧은 순간에
토끼를 잡는 것을, 토끼를 쫓는 것을 포기하고 노루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쓰였던 달려간다는 표현이, 사냥할 때 쓰는 그 표현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달려간다는 이 표현인 거예요. 다시금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달려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신 더 나은 삶의 가치와 묘포를 위해서 그보다 못한 세컨 베스트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가치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끼도 쫓아가고 노루도 쫓아가고, 요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토끼를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노루를 쫓아갈 때만이 노루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또 표현하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도옥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보니까 미워한다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를 사람들이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달려간다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를 향해서 세컨 베스트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그 가치, 주님의 의를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씩 그런 분들이 봤어요. 본인 예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데 근데 집안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난 교회를 안 다니려고 한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내려놓으려고 한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이 가슴이 이게 진짜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 가족을 챙기고 함께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거 너무 귀하고 복된 거죠. 왜? 가족은 주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가족의 행복과 평안, 우리의 삶의 안정과 구원과 보호는 누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사람이 책임질 수 있다면 주님 저버려도 돼요. 진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 있고, 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 삶의 구원까지도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다. 돈이 책임져 줄 수 있다. 학벌이 책임질 수 있다. 그거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이미 살아서 알잖아요. 그것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가정의 행복, 평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이 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와 비교해서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더 나은 가치, 삶의 지향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 때 그때 무엇을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와서 이 1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푼 게 11절 말씀이거든요.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욕을 듣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하고요, 세상은 자꾸 거짓말로 헛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의 시대에 이 박해에 대해서 나누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마음이 참 이게 쪼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박해는 예수님 그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실제로 그들은 순교를 했었잖아요. 저는 예전에 터키를 갔었을 때 카타콤에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보면 지하로 한 7층, 8층, 9층을 파가지고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빛을 못 보니까 척추가 자꾸 굽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살다가 죽는 그리스도인도 많았거든요.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박해가 예수님 말이 타당한 것이지, 아니면 지금의 시대에 복음을 듣더라도 선교지 제3 이 세계권 있잖아요. 지금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지금 기독교 박해지수 1위 국가가 북한이거든요.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이 기독교 박해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옆에 보시면 이 표가 쭉 나와 있죠. 그러니까 1위가 여러분 이게 거의 뭐 20년 가까이 지금 북한이 1위예요. 지금 뭐 중국이 기독교 박해지수 심하다고 하는데 중국은 20권 밖이에요. 예. 북한이 1위인데, 그리고 이 북한의 김씨 3대 가문은, 이거는 우리를 봤었을 때 뭐 사성으로 보지만 이게 사회학적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 그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요, 이게 전 세계 10대 종교를 조사한 거예요. 1위는 기독교로 나왔죠. 왜 1위가 기독교로 나왔냐면, 이게 개신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카톨릭도 포함되어 있고 뭐 동방 종교에도 포함되어 있고 뭐 비슷한 유사 기독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기독교가 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쭉 보시다 보면 10번째 종교가 뭡니까? 주체 사상이에요. 여러분 김일성 주체 사상은 사상이 아니에요. 사회학적으로 종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어떤 집단인 거예요? 김씨 이 3대 가문을 신으로 섬기는 우상 이단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단에서 기독교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 박해지수가 심하거든요. 뭐 그런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이야 박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이게 절감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믿기 때문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주님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 근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야. 복되다고. 그런데 요거를 여러분 지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 이 박해를 우리가 지금 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아 맞아 내가 박해받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너무 우리가 부끄러운 게 더 많지 않아요? 예수님 더 부끄러워해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인 거 잘 고백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더 복받기 위해 가지고 애쓰는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아닐까. 저도 어제 다시금 이제 통계를 확인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문을 닫은 교회가 6,000개에서 9,000개, 많게는 10,000개로 여겨요. 근데 이게 보니 물론 지금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떤 생각도 드냐면,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지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고 떠나가고,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몇만 명이나 다 줄어들어 버리고 이 시대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박해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주님께 시간 드리는 것도 쩔쩔매고, 물질 하나 드리지 못해가지고 뭐 안절부절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 양육받으라 하면 아 뭐 나 같은 자에게 이 섬길 기회를 주셨네 이렇게 대하기보다도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대부분 이렇게 대하잖아요.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 없어서 바빠서 못한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해.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 게 그러니까 제세하듯이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주님 앞에 해서 마치 하나님께 동정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게 제 표현이 너무 고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 표현보다도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훨씬 더 심각해요. 훨씬 더 거칠고요. 제 표현보다도 더 원색적인 게 사실이에요. 저도 이 신학 지금 동기 목사님들 개척하신 목사님들 만나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 모이면 늘 하는 얘기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믿는 사람들 다 모이면 하는 얘기가 요즘 주식 얘기하고요, 가상화폐 얘기하고 다 부동산 얘기하고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는 하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만나면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시기 가운데 나도 뒤처지지 않고 빨리 주식 투자 잘하고 부동산 투기 잘해가지고 나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다 이런 생각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 만개가 문을 닫아버리죠.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까 조금만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지 쉽게 바꿀 수 있는 대상,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대상. 막 교회 이번 주 안 나가고 몇 년 쉬더라도 언제가 다시 교회 나가면 되지. 널려 있는 게 교회인데, 퍼져 있는 게 교회인데 여기밖에 없나. 늘 이 생각으로 나가니까 조금만 박해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 문 닫아버리고 성도들 떠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도 요즘 보니까 이 교회가 이제 사역이 안 되니까 다 택시 기사라고 하고 대리 기사라고 하고 밤에 운전하시고 일용직 농장으로 나가고. 이게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박해는 지금 또 다른 박해가 있어요. 어떤 박해가 있냐면 지금 제가 봤었을 때 대한민국의 박해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것이 마귀가 다 섞어버려 가지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공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맞서서 싸워야 될지 이 적을 모르는 거예요. 이 군대에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군대에서 훈련하다 보면 이게 모의로 전투를 하다 보니까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이 피아 식별띠 같은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그림 보면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뭐 노란 띠, 흰 띠, 파란 띠 뭐 이런 게 해가지고 해보셨죠? 이거 해가지고 이게 이 화이바이도 하고 어깨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군 적군을 편을 나눠가지고 모의로 전투를 하거든요. 요거를 왜 하냐면 요거를 해야지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지 구분해서 딱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 근데 요즘 마귀가 하는 박해가 뭐냐면 요 피아 식별띠를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인지 몰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내가 지금 박해를 받는 건지 공격을 받는 건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요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와,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졌던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죠.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살게 되냐면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체크는 하면서도 우리 아까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기독교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를 우상하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거거든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뭐에 감동을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감동받기보다도 인간의 적인 것, 휴머니즘 같은 것,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적인 연민과 동정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서 인간을 자꾸 어떻게 만냐면 너는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들만을 위한, 자기를 우상시하는 문화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사회의 흐름과도 비슷한 게 4차 산업혁명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뭔지 알아요? AI예요. 인공지능. 그런데 AI 관련된 요즘 뭐 영화들과 드라마들 많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기술과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들은 계속 어떻게 되냐면 더 고립돼요. 더 외로워지고 더 소외되고. 요즘 21세기 대한민국 다 모든 사람들이 뭐에 중독돼 있냐면 카페인에 중독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이 뭔지 알아요? 한번 보시면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거 줄여서 카페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 다 중독되어 있어요. 여기 중독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서 거기서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인스타그램 보면 다 행복해. 다 잘 살아. 다 고급진 브랜드에 다 맛있는 거 먹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계속 이상적인 그림만 계속 올리다 보니까 스스로도 혼돈이 오는 거야. 이게 내 모습인가? 저게 내 모습인가? 실제 내 일상은 그런 모습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상이라는 게 늘 행복하고 배부르고 안락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우리 삶을 보시면서 결혼의 환상을 저버리고 현실이 이렇구나. 육아를 한다는 게 삶의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이게 엄마들의 모습도 보면 다 이렇게 날씬하고 다 맛있는 거 있고 아이들 이쁘게 꾸려 있고 늘 이런 거 모습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보면서 힘든 얘기, 어려운 얘기, 눈물 지는 얘기, 고통스러운 얘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페이스북 보면서 다 아름답고 성공하는 얘기, 잘난 얘기 나와 있지 다 현적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모습도 있어요? 그런 거 안 올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인지 이게 내 모습인지 사람들이 다 구분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인간들은 더 어떻게 되냐면 더 고립되는 거예요. 더 외로워져요.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더 고립되어져 가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모습들.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 마귀가 인간들을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을 시켜요. 근데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킨다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학문화가 좀 다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추구하려고 해도 이 마음에는 더 깊은 소외와 고독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런 것을 부추겨서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켜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수준이 있는데 그보다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물의 하나로 설명하잖아요. 동물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이게 그런 사람들은 무시해도 상관없고 무시가 계속 깊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죽여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들의 목숨 정도는 사라져도 상관없다.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근현대에서도 보면 독일의 나치즘이 그랬어요. 막시즘이 그랬고요. 공성주의 유물론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보면 인간을 계속 소외시키면서 부각되고 아름답고 미화된 것만 계속 오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 다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과 수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것 당연하고 짓밟는 것 당연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걸 당연한 시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로마 제국 시대처럼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너희들은 우리들의 제국 가운데 무가치한 존재들이고 우리들의 체제를 방해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당연해 라고 하면서 순교를 합당화시켜서 그들을 살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마음이 뭘까요? 지금은 이 마귀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지도 분별 못하도록 만드는 이 시대 가운데 분별을 하면서 분별되어지는 것들을 거부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너만 유별나다고, 너만 이상하다고. 다른 기독교인데 안 그러던데? 다른 교회 그렇게 안 하던데? 너희들만 그렇게 유별나겠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12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번 박해의 역사가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하여 제대로 달려가고 있는 삶이 맞기 때문에 그런 공격도 있는 것이고 그런 조롱도 있는 것이고 그런 오해와 박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저도 지금 이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깝고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에 대해서 가장 1차적인 이유를 주님이 누구한테 물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한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쳐줬으니까. 워낙 이 대한민국 교회가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 내가 좀만 성도들한테 제대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마음에 시험을 들어가지고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막 딴 데로 가면 되지. 막 요즘 이런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녀서 제대로 말씀을 못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다 기복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예수님 믿고 잘 되고 복되고 성공한다는 거, 이런 것들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복음은 그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 가지고 공고한에 참을 줄도 알고 부에 처될 줄도 알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능력으로 예수를 위하여 살아내는 삶, 그 삶을 살다가 달려가다가 여러분 노루를 향해서 쫓아가는데 토끼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신경 쓰겠어요? 신경 안 쓰죠. 왜? 내 눈앞에 노루가 있는데, 더 귀하고 값진 것이 있는데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토끼가 왔다 해가지고 안 돼, 토끼 바라보지 말아야 돼, 신경 쓰면 안 돼, 이렇게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 위대한 가치, 놀라운 주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를 위하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 저는 진짜 이 믿음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든 뭐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돌아갈 존재는 결국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안 만큼 시대를 분별하여 끼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